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입니다. 893페이지 81절부터 96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시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81절부터 8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81절에서 83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지금 시인이 많이 지쳐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확실히 믿는데 그 시간적인 경과가 오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1절, 82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피곤하다. 세월이 오래가니까 많이 지친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3절에 보면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이 매우 지금 힘들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타들어가는 심령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잊지 않겠다. 비록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당장 도와주시지 않아도 말씀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시간만 좀 지나가면 이루어질 것이다. 절대적으로 의존하여서 잊지 않겠다. 말씀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84절부터 87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시인의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지금 해하려고 웅덩이를 팝니다. 이유가 없이 핍박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거의 멸하려고 합니다. 이 84절에서 87절까지 절들을 보면은 지금 시인의 현실적인 모습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8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와중에도 89절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지 하나님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고 91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하는 절대 통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해주시면 지금이라도 될 것을 믿습니다. 절대 의존의 믿음이 지금 있습니다. 92절에 보니까 오늘 시인은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생각합니다. 93절에 보니까 어려울 때 이것들 말씀 때문에 살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유일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94, 95절에 보니까 의지적으로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다. 95절에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다. 매우 지금 강한 의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은 어려울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지부동으로 이렇게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을 생각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강력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시인은 자신의 영적, 육적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81절과 82절에 보면은 오랫동안 바라고 사모하면서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지치지만 우리 마음이 지금 많이 지쳐있다는 것은 기다린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장기적인 기도, 아픈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데 당장 해결되지 않는 거,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누구나 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것.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시인은 고난 중에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92절과 9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았다. 내가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92절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이 고난 중에 유일한 기쁨이 되었다. 93절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말씀 하나에 유일한 소망을 품고 말씀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본인의 고백을 지금 얘기합니다.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살고 있고 지금도 버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시인은 왜 영혼과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주의 법도들만을 간절히 찾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84절에서 87절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목숨 걸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코로나 때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매일 경건생활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여기서 힘이 나온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바빠도 피곤해도 속상해도 기분이 나빠도 말씀 앞에 꾸준히 엎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율법적으로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억지로 성경 보고 억지로 말씀 듣고 그게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실효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도 사역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죠. 말씀 자체가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처방법이 된다고 하는 확신, 오늘 본문에도 강조하는 것은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앞에 나아가면 말씀에 하나님 약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약이 다 있다는 것,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이 우리에게 매우 생필품을 사는 것처럼 주식을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혼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서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식량, 도시락을 주셨는데 천국 가는 날까지 굶지 않고 은혜 받으며 살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파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영양을 공급받는다.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지치고 약하고 어려움이 많아도 매일 말씀의 도시락을 먹게 되면 우리가 매일매일 건재할 수 있다. 군인이 저 전쟁터에서 전투 식량을 먹는 것처럼 뭔가 이 어려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전투 식량,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이 필요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1시간 정도 눈 딱 감고 말씀을 보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지치고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시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지치고 피곤한 상황에서는 말씀 보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아프면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도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좋은 환경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분 좋게 하셔서 성경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반대입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말씀을 더 많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기가 어려울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린 종종 상황이 어려워서 말씀 못 보겠다 이런 말 하지만 그건 사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살려주는데 그것을 귀찮다고 안 보거나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못 보겠다고 하면 약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아플 때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코로나 때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서 묵상하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주일 설교 말씀, 공예배 말씀들을 꾸준히 반복해서 듣고 말씀이 내 안에 혈액순환처럼 돌게 되면 말씀으로 우리의 각 세포들이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분을 주신다. 이런 분명한 확신으로 더 간절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영육이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린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오늘도 말씀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이 된다. 말씀이 능력이 된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여 준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시편 119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꾸준히 읽는 가운데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종류의 허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코로나 때는 말씀을 더 많이 본다, 이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은혜 가운데 튼튼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핍박과 환난과 웅덩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면서 응답되지 않는 오랜 동안의 지연으로 많이 지치고 피곤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아날 것을 얼마나 견고하게 믿는지,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것이 혼란스럽고 많은 것이 지금 지쳐있고 약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말씀을 빼고 다른 것으로 보충하려고 하는 헛된 시도, 무모한 모든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말씀을 갑절이나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말씀 한 가지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몸에 상하고 약한 부분들,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허전함과 온갖 종류의 마음에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근에 모든 약했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려운 때를 견딜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상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도시락 같은 말씀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먹는 가운데 전에 없었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본래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과 기적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달려온 주의 백성들을 오늘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토요비전 새벽 예배와 모레 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크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해성교회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